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공감복음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각자 느낀 것을 삶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지만 또 우리 복음서 저자들이 우리한테 전해주고자 하는 강조점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좀 별 이야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시간 때문에. 자, 오늘은 공감모험이 신약에. 저번 시간에 조금 많은 양을 그리고 말라기 한 기억나시죠? 오늘 뭘 할 거냐면 신약의 공감보험을 할 텐데 메시아 이전에 우리 저번에 얘기했던 것 연결하는 부분을 간단하게 하고 난 다음에 신약 전체 중에서 사복음서하고 연관성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공감복음 이 세 공감복음 중에서 전체를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어느 한 부분을. 그래서 제가 마태를 선택을 해가지고 마태가 1장에서 28장까지 하고자 하는 내용이 뭔지를 보고 마태가 사실 보면은 5개의 설교로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은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구약의 중심이 되는 게 모세오경의 신명기처럼 여기 신약의 아주 중심이 되는 게 마태복음 중에서 산상수훈이니까 어떻게 보면 산상수훈만 잘 이렇게 보면은 성경을 마스터했다고 해도 관이 아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맛배기를 좀 보고 누가복음 볼 텐데 누가복음은 내용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 누가복음 1편이 있고 누가복음 2편이 있습니다. 2편이 뭐죠? 사도행전. 그런데 이 누가는 직업이 뭡니까? 의사입니다. 과학적인 생각이 많겠죠. 그리고 다 1장에서 24장까지 펼쳐나가는 거고 사도행전에서 1장에서 24장 펼쳐나가는 거 딱 대응을 해가지고 펼쳐나가겠죠. 우리는 이 사람이 의사고 과학적인 사고방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찾아가야 나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훨씬 이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보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될 거다. 근데 사실 따지보면은 신약에서 누가복음 사도행전 합하면 한 30% 되거든요. 엄청난 거예요. 그냥 엑기스가 거기 다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약 성경 쭉 볼 때 마태부터 마가 쭉 가다가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 없다고 생각하면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요한복음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성경이 뭡니까? 로마서 이해됩니까? 요한복음에서 바로 로마서 가면 정말 무슨 얘기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이 얼마나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지를 우리가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이번 기회에 한번 좀 대조해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도 내용이 많으니까 이번에는 누가복음 핵심 2개만 주제만 뽑아가지고 여기서 교훈을 좀 얻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공감복음 전체에서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제일 처음 할 때 한 겁니다. 이걸 왜 하느냐? 구약의 기초가 되는 것은 모세오경 중에서 신명기인데 요거 저번까지 말라기까지 한 게 1회, 2회, 3회, 4회, 5회까지 말라기까지 한 겁니다. 오늘은 드디어 신약으로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가든 이래 킹덤 오브 갓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이제 복음서 이야기하는데 복음서가 신약에는
사복음서하고 사도행전의 핵심이죠. 그런데 오늘은 뭘 볼 거냐면 바로 공간보험을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둘, 셋, 네 번 남았습니다. 네 번 남았습니다. 자, 때가 참에. 하나님은 그냥 갑자기 해주시는 법이 없어요. 다 계획을 다 하십니다. 자, 창세기부터 쭉쭉 나오다 저번에 좀 다 말씀드렸으니까 다니엘서 가면 11장 가면은 남쪽하고 북쪽하고 왕끼리 싸우는 얘기 나오죠. 그 다음에 드디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하스몬 왕조 때문에 우리가 뭘 아느냐? 헤롯 아버지를 알게 되고 이 헤롯 아버지 때문에 이제 헤롯 대왕을 알게 되고 이 하스몬 왕조 때문에 우리가 사두개인, 바리새인, 성정 정축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저번 시간에 좀 했습니다. 그래서 다 이 준비되면 때가 참에 이렇게 나오죠.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습니다. 포로기한 후에 100년이 지나서 말라기에서 이야기했던 하나님이 답답해 하시는 것. 400년 동안 침묵 기간인데 하나님은 절대 침묵 기간에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다 준비하거나 침묵 기간 뭐 합니까? 언어 통일을 합니다. 뭐로요? 그리스어로 다. 각자의 교포들이 다 언어를 그리스 쓰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도로 국경 통일해서 평신도 유대인들이 굉장히 장사를 많이 했는데 온 동네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주변국 통일을 했는데 이 지중해 중심으로 해서 이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거는 파르티아 왕국이 그 왼쪽에는 다 로마 제국이 다 통일이 돼가지고 팍스 로마나가 됐죠.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마태복음을 딱 보면은 누가 나옵니까? 헤롯 대왕이 갑자기 튀어나옵니다. 그죠? 헤롯 대왕인데 이 사람이 뭔데 로마 황제가 있는데 헤롯 대왕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2살짜리 밑을 죽이기도 하고 이렇게 사법권이 있느냐?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이 사람이 바로 침묵기에 파르티아 제국, 만만치 않은 제국인데 로마 그쪽까지는 신경을 못 썼는데 헤롯 대왕이 완전히 파르티아를 이렇게 제압을 못 들어오게끔 하고 있으니까 로마 황제는 어떻습니까? 권한을 많이 주는 것은 당연한 얘기죠. 네. 자, 그래서 메시아가 이제 드디어 나타나고 그리고 오순절 성령, 그 다음에 숫자는 적지만은 땅 끝까지 지나는 계획이 되고 기준은 다 초기에는 1세기는 사도 중심,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성경 중심으로 이렇게 복음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게 신약 성경 27권 답니다. 자, 복음서부터 시작해 신약 성경이 27권 맞죠? 예. 예수님 가르침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기초 자료가 바로 공간복음입니다. 공간복음 전에 그 기초의 Q 문서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 떠들고 다니던 문서들, 예수님 말씀하신 문서들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Q 문서하고 자기가 정리한 거, 베드로한테 이제 들은 거겠죠. 마가복음 썼고, 마태는 누가 합니까? Q 문서, 그 다음에 마가복음 또 하고 자기가 조사한 거 마태에서. 그 다음에 누가는 어떻습니까? 누가도 또 마찬가지로 Q 문서, 마가복음, 그 다음에 자기가 조사한 것. 그래서 누가복음이 이제 쓰여진 거죠. 그거 쓰여지고 누가 편에 가면은 사도행전에 가면은 이장이 교회가 성립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2장 가면은 야고보가 예루살렘을 장악한 것처럼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벌써 그때 야고보서 써졌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13장, 14장쯤 해서 1차 바울 여행 갔는데 그때 갈라디아 간 거 아니냐. 어떤 사람은 갈라디아가 뒤라 그러는데 갈라디아 첫 서두를 보면은 그 바울 서신들 쭉 보면 다 형식을 다 갖추죠. 어쩌고저쩌고. 근데 형식 안 갖춘 데 하나 있어요. 어디죠? 갈라디아서입니다. 어떤 겁니까? 열받은 이야기만 앞에 굉장히 많습니다. 형식 전혀 신경 안 씁니다. 갈라디아서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공회가 있죠. 예루살렘 공회가 있습니다. 그때
AD 50년인데 공회가 있고 난 후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2차 전도여행 그때 데살로니가 전후서 썼고 그다음에 3차 전도 고린도 전후서하고 로마서를 썼죠. 그리고 네 번의 재판 지나고 나서 나중에 항해해서 로마 제국의 도시인 로마에 도착하는 얘기 나오고 그리고 나서 로마의 옥중에서 쓴 옥중서신 4개 있고 바울이 이제 거기서 나와가지고 쓴 게 디모데전서, 디도서하고 디모데 전서 쓰죠. 그리고 히브리서, 베드로 전서가 그쯤 써져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바울의 유언서 뭡니까? 디모데후서, 베드로의 유언서, 베드로후서죠. 예. 그리고 나서 AD 70년에 그다음 일이 있습니다. 그죠? 성전이 파괴돼 가지고 그동안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믿음들이 다 깨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 없어지면 이게 완전 멘붕이 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이 사람들 엄청나게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유일한 사도를 생존하게 했죠. 누굽니까? 요한을 시켜갖고 첫 번째부터 뭡니까? 요한복음은 공간복음하고 순서가 틀리죠. 왜? 성전 이거 이야기를 하고 첫 번째부터 뭡니까? 예수님 하나의 태초부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성전을 그 뒤에 안 하고 바로 앞에 놨고 성전에서 이렇게 막 청소하는 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그게 완전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요한 거기서 요한 1서, 2서, 3서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계시록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사복음서 너무나 잘 아시는 거니까 복음서는 구약 연결하는 거 성령 이야기를 통해서 탄생, 공생의 이야기하고 성전까지 이야기 나오죠. 그 다음에 사복음서는 똑같은 얘기지만 카메라 앵글이 틀리다 그랬죠. 카메라 앵글이 틀리기 때문에 마태는 저쪽 뒤쪽에서 다윗 후손인 왕이라는 걸 포인트를 잡고 마가는 섬기는 종 쪽,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은 저 하늘에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 그 다음에 누가는 모든 백성의 구원자라는 얘기를 하면서 사도행전하고 연결합니다. 자, 마태복음. 그럼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지금 공강복음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가지고 전체 흐름을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마태복음에 마태복음 몇 장까지 있다고요? 자, 28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는 4장까지는 예고편입니다. 예고편이라 구약 성취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냐? 메시아로서 왕으로서 왔다고 하는 이야기가 1장에서 4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저 뒤쪽에 가면 26장부터 28장에 가면 뭐냐면은 십자가하고 부활 성천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 안에 지금 뭐가 5장부터 25장까지는 뭐가 있는지 5개의 설교를 했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태복음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 라이프 스타일이 뭐냐? 어떻게 되냐면 바로 산상수훈이라 가지고 5장에서 9장까지의 엑깃을 완전히 정리를 해놨습니다. 저는 이거 공부하는데 지금 묵상하는데 6개월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할 게 많습니다. 간단하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묵상하면은 전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요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가장 중요한 게 우리 하나님 백성이 됐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5장에서 9장까지. 그 다음에 그 끝나고 나서 바로 선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끝나고 나서 바로 성장 이야기, 하나님 나라 성장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별로 좀 관심을 덜 가졌을 그 다음에 나중에 앞으로 향후는 어떻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쭉 합니다. 자, 마태복음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단식입니다. 왜 이거 그러냐면 1장 4장 아까 이야기했죠. 예. 그 다음에 26장 28장 아까 또 이야기했죠. 중간에는 5개 설교인데 이게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은 5장에서 9장까지 중에서 5장에서 7장까지는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입니다. 그리고 8장에서 9장은 뭐냐면은 예수님 말씀하는 거 적용하는 겁니다. 적용.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처음에 우리는 5장 7장 말씀만 가도 시간 걸리는데 적용까지 연결하니까 머리 좀 지가 납니다. 그런데 그걸 하면은 깊은 내용들이 있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5장 7장하고 8장 9장하고 엮어서 한번 보면은 굉장히 놀라운 그런 교훈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10장에는 말씀이지만 11장 12장은 말씀의 적용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13장의 성장에 대한 말씀이지만 14장 17장 적용 이야기 그 다음에 18장의 말씀 이야기지만 이거는 공동체 거기에 적용 부분에 23장까지 적용 부분 그리고 요거는 미래 어떻게 될 것 앞으로 재림되고 또 여기서는 그 당시에는 그런 거였죠. 성전 파괴부터 시작했을 때는 요 이야기들이 쫙 늘려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 반복을 좀 해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설교입니다. 산상수.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상수는 쭉 보면은 창조부터 해서 계시록까지 쭉 이야기하면 창조에 보면은 아담이 죄를 지어가지고 사탄 이야기 나오죠. 사탄의 뭘 밟는다고 이야기하죠. 십자가 이야기 나오는데 그 이야기도 보면 결국은 어디냐? 바로 산상수훈이 핵심 내용이다. 이런 이야기를 두고요. 자, 이제 마태복음 5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요)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자, 이거 좀 구약에서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산에 올라가는 거. 모세가 10개 율법 산에 올라가죠. 거기는 출애굽 후 생활 방식을 봤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의 생활 방식을 봤는데 시내산, 구약은 시내산 정상이고 여기는 갈릴리산 정상은 아니고 한 중턱 정도 되겠죠. 그 다음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야기한 거고 여기는 산에 오르는 제자들하고 무리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시 또 산상수훈 얘기를 하겠습니다. 5장 1절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산에 올라가는 이야기 했죠. 그 다음에 5장 2장에서 16장 보면은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있습니다. 백성이 자격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복 있는 자입니다. 8개의 복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 세상하고는 틀린 겁니다. 하나님 백성의 자격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복 있는 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 복 있는 8개의 복 있는 사람은 삶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야 된다. 자, 그리고 그 유명한 5장 17절부터 그 다음에 5장 17절부터 48절까지요. 삶의 세부 방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삶의 방식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굉장히 강조를 하는 게 위선입니다. 위선입니다. 종교의식 위선입니다. 한 번만 하면 되는데 반복합니다. 근데 왜 이 이야기는 좀 잘 못 듣나 우리가? 엄청나게 교회에서 위선인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죠? 조금 이따 그건 들어가겠습니다만. 예.
그리고 6장 19절에서 34절에는 그 유명한 재물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우선순위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7장 1절에서 12절은 참 말하기가 힘들지만 남 판단하는 문제. 남 판단하기 전에 제일 첫 번째 자기 거울 보라는 이야기. 그죠? 그리고 나서 더 힘든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 뒤에 7장, 아니요. 그 들어가기 전에 어디냐면은 7장 들어가면요. 7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라. 이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입니다. 참 무섭죠, 그죠? 무섭죠. 진짜 무서운 얘기입니다. 제일 첫 번째, 너 자신부터 남 판단하지 말고 너 자신 얼굴 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 너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맞지도 않게.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개하고 돼지처럼 하고 귀한 것을 절대 주지 마라 그러죠. 그런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 다음 보세요. 기도를 더 빡세게 해야 된다. 그죠? 그 뒤에 그 나오죠? 결론 내기 전입니다. 굉장히 이거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기도 이야기는 앞에는 2번씩이나 더 있습니다. 앞에. 나중에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런데 여기는 또 기도 또 나옵니다. 그런 거 남을 정죄할 때는 굉장히 더 기도를 빡세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결론은 우리가 잘 아는 좁은 문, 좁은 길, 주 뜻대로 행하는 것,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그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성도의 목표는 뭡니까? 성도의 목표가 여기 있는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성도의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엄청나게 갭이 있죠. 그 갭을 어떻게 메꿉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메꾸라 그럽니까? 주기도입니다. 6장 19절에서 쭉 보시면은 6장 9절에요. 6장 9절에서 15절까지 주기도문으로 그 갭을 메꾸라 그럽니다. 그거 할 때는 항상 6장 33절에 나오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근거에서. 자, 그럼 4장 얘기 보면요. 4장 마태복음 23장을 보시면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4장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이 세상에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 자, 요겁니다. 요게 바로 앞부분에 4장이 뭐가 있다고? 가하고 전하고 치가 뭡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데, 여기 끝나는 장면에 어딘가 이 비슷한 얘기가 있죠. 9장 10장 가기 전에 9장 35절 한번 읽어보죠. 9장 32장. 그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구르다니면서 그들이 해당에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것. 사랑의 교회 설립 그 모토가 뭡니까? 가르치고 전파하고 산상수훈입니다. 그죠? 여기 양쪽에 지금 4장 23절부터 9장 35절 사이에 있는 게 산상수훈입니다. 이게 뭐죠? 이게 산상수훈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할 것 같죠? 자, 주기도문은 그래서 어떻습니까? 갭 메우기. 이 평신도의 묵상입니다. 뭐하고 하나님 나라의 왕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사이의 그 간격을 메우는 것이 주기도문. 어떻게 하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그렇게 여기시며, 그 다음에 뭡니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소서.
자, 하나님 나라만 임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뭐가 돼야 됩니까? 주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요. 누굴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게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 우리 먹고 사는 것도 좀 챙겨주시고, 제 빚을 좀 사하여 주시고, 사람의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게 이렇게 간청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모든 것을 간장하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면서 너 또 중요한 게 하나 있는 게 그게 뭐냐면 내가 너를 용서했듯이 용서는 잊지 말아야 된다. 이제 이야기를 하죠. 좀 색다른가요? 네. 자, 이게 제가 나눠드린 하나님 나라의 백성 가장 중요한 게 팔복인입니다. 팔복인. 하나님 관계에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의에 줄이고 마음에 청결한 사람, 이 사람이면은 사실 밑에 있는 거는 자동적으로 온유하게 되고, 하나님은 제대로 이렇게 하면은 온유하고 국률이고 화평하게 예수들 핍박받아도 전혀 지장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제 생각에는 하나님 관계가 중요한데, 하나님 관계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딴 사람이 안 보입니다. 이웃 관계는요, 너무 잘 보입니다. 자,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어떻게 합니까? 열매를 보면. 열매는 뭡니까? 빛과 소금입니다. 자, 그리고 수많은 디테일하는 게 하나님 말 중심이 기도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엄청나게 많은 내용이 있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삶의 방식을, 구약에 있는 것 새롭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율법. 율법은 본질이 중요하게, 값대리가 중요하지 않다 그러죠. 너 율법 잘 지킨 사람 누구라 그럽니까? 바리새인이란다.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바리새인의 의를 넘지 못하면은 천국으로. 바리새의 의가 옳다는 겁니까? 안 옳다는 겁니까? 깝대기다. 이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합니다. 깝대기 신앙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일 첫 번째, 제가 잘 감당 못하는 거. 첫 번째가 뭡니까? 그리고 세부 양식에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이슈가 뭐죠? 노입니다. 노. 화내는 겁니다. 화를 뭐라고 그럽니까? 살인을 합니다. 그죠? 저는 이 화내는 게 잘 안 돼가지고 아직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일 살인을 할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근데 그런 측면에서 쭉 이렇게 보면, 예수님은 왜 이런 내용을 하셨는지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관심 있는 게 결론이죠. 문과 길. 큰 문하고 넓은 길은 뭐라고요? 멸망이라. 그리고 좁은 문, 좁은 길은 생명으로 가는 길이고, 좁은 문 가는 사람이 많다, 적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뭘 원합니까? 많이 사람들이 안 가면은 엄청 두려움이 있죠. 그런데 사실은 자세히 보면은 넓은 길은 사람들 많이 가는 데는 굉장히 위험할 가능성이 있죠. 성경을 제대로만 우리가 따라간다 그러면.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굉장히 복잡하지만 우리가 분별하는 게 열매를 분별하라. 이렇게 하면 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를 인도하는 목회자입니다.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의 분별력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무조건 해도 안 되고 무조건 비판해도 안 되고, 그들의 열매를 보면서 우리가 같이 갈 수 있는지를 점검을 해야 된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성도 자신인 거예요. 성도 자신이 뭡니까? 주를 부르기만 하면 다 끝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 주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너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그러죠.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고 기적도 다 이렇게 행했습니다. 그 정도면 딴 사람이 볼 때는 100% 천국 가죠.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은
부자 청년입니다. 부자 청년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교회 와서 봉사하고. 그런데 너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선순위 바꿔봐. 갖고 있는 거 뭐야? 돈 써봐. 근심하고 돌아갔다 그랬죠. 그런 사람 엄청나게 많다 적다? 성도들이 많다는 거죠. 그날에 면접할 때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게 통과될 것인지 통과 안 될 것인지. 그래서 건축자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너무 많은 것을 하는 것보다 다 하나씩 하나씩 말씀 진리의 근본을 해가지고 하나씩 성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저는 보면서 뭔 이제 생각을 했냐면은 베드로의 유언서, 베드로가 죽기 전에 자기가 장막이 벗어날 때가 언젠가 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너희들 정말 한 단계씩 한 믿음 있다고 너무 과신하지 마라. 응? 믿음 있다고 과신하고. 저번에 너무 많이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덕도 없이 말 함부로 하고 또 성경을 알고자 하는 지식이 없다 그러면은 그거는 믿음이 아닐지 모른다. 그 이야기를 하죠. 자, 둘째 설교입니다. 왜 이게 이 다섯째 설교까지 다 했냐면은 여러분들 1장에서 28장까지 다 읽으려면 시간 무지장 걸리죠.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 동안에 설교 정리를 해드리는 겁니다. 둘째 설교입니다. 파송입니다. 파송. 자, 우리 아까 9장 38장에 보면, 9장 38장에 38절에 보면은 9장 산상성 끝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와 일꾼들을 보내주소 하라고. 산상수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제대로 살면 그 다음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움직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유하는데 여기 10장에 또 보시면은 전도는 기본적으로 핍박이 동반된다. 불가피한 거다, 그거는. 예수님 복음을 전하는 분명히 핍박이 따른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혜와 순결하면 돼. 뱀 같은 지혜하고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필요하다. 그럼 여기서 지혜는 뭐냐? 불필요한 충돌은 하지 마라. 그게 지혜고, 창의성과 회피 능력, 피할 수 있으면 피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10장에 보면은 예수님 선택할 때도 똘똘한 사람 뽑은 게 아니라 직업도 다양하지만 그쪽에는 갈릴리 촌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우선 유대인한테 보내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구약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구약에서 아브라함을 먼저 이방인을 바로 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 축복의 근원이 되고 너를 통해서 통로로 해서 펼치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 도래하고 전하고 치유하라고 그러고, 그리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심한 공격은 받는 건 너무 당연한 것으로 느끼라 그러고, 하나님이 영생까지 다 책임진다고 옆에서 뭔가 공격이 오더라도 전혀 흔들리지 마라 그러고, 복음은 너부터 받게 해야 된다. 그런데 복음이라는 게 양면성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복음으로 화평도 주지만 금을 주러 왔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복음은 금의 성격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복음 전파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전파하는 사람은 그 행한 자에 꼭 전달이 될 것이다 하고 이제 10장에 가면은,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13장에 가면은 성장이라는 게 나오죠. 성장이라 하면 5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한번 쭉 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근데 죄송한 게 이 뻔히 다 아는 걸 왜 하나? 근데 다 아시지만 이것도 하고 나면 또 까먹으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사이즈 걱정하지 마라. 자, 네 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하나가 30배, 60배, 100배 되니까 그거 신경 쓸 거 없다. 하나님 다 그거는 한쪽에 안 되더라고. 4분의 1밖에 안 되더라도 걱정하지 마. 가라지. 그거 지금 굉장히 헷갈리지.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그건 내버려두라. 하나님이 다 결국에 가서 손댈 것이다. 겨자씨하고 누룩은 어떻게 합니까? 확산이 어떻게 된다?
작은 서로 시작하지만 온 세상으로 확산된다는 계자시 누룩 비유가 있고, 감추진 부하는 우선순위 확실하게. 복음이 우선순위면 거기다 우선을 하고 딴 건 다 뒤로 미루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고기 건물 나오죠. 물고기 건물 나중에는 심판에 가면은 예수님이 일일이 다 큰 놈 작은 놈 다 이렇게 제낄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그 이야기를. 설교 벌써 3개 다 끝났습니다. 자, 넷째. 이게 좀 까리합니다. 공동체. 이 공동체냐. 뭐 사람들이 이게 묵상이 여러 가지 할 수가 있는데 저는 그냥 갑니다. 그냥. 어떻게? 어린아이의 모임이 공동체다. 이 말이 되느냐? 자, 한번 쭉 보겠습니다. 천국에서 누가 크냐? 어린아이들이 크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은, 그죠? 그 다음에 어린아이는 뭐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다. 교회에서 자기를 세우는 사람, 그거는, 네. 그리고 또 누구든지 이렇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조금 많은 사람들이 더 이렇게 보듬어야 될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실족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러고, 보십시오. 어린아이는 낮추는 자, 적은 자들이 모임입니다. 그리고 18장에서 23장까지 공동체를 그랬죠. 그죠? 23장에 가면은 어린아이들하고 완전히 대비되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엄청나게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23장 보겠습니다. 예? 예.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7개 화 있을지언저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요. 시작. 죄송합니다. 13절인데 15절 읽었습니다. 제가 이렇습니다. 13절까지 좀 읽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 못 들어가는 건 괜찮아. 왜 이렇게 순진한 어린아이들 가려고 하는가? 자기 때문에 못 가게 하느냐? 이런 사람이 교회에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많죠. 그런데 18장 공동체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하는 게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23장은 별로 설교를 잘 못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7개 다 보면요, 사치 들어가면은, 야, 찔리는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마태가 할 일 없어서 거기 중요한 것 23장에 그렇게 길게 이렇게 늘어났겠습니까? 나열해놨겠습니까? 이유가 있죠. 자, 그거하고 어린아이들하고 대중. 진짜는 어린아이들처럼. 우리 다 어린아이들이죠? 예. 자, 그리고 그 유명한 18장에 가면은 공동체 7위 이야기가 나오죠. 7위는 불가피하다. 사람이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모이다 보면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게 돼 있고, 그러면은 그 본래 공동체의 아주 중심을 잃지 않게 해서는 7위가 불가피하다. 그래서 이상하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첫 번째는 1대1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세적인 거고, 세 번째는 교회 대표가 한다. 그것도 아니면은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하고 상관하지 말라. 그리고 발로 차고 내버리라는 소리 아니고 우리하고 상관하지 말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또 그 7위는 정당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두셋 있으면은 매고 풀고 합심해서 동의한다는 얘기가 20절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7위의 태도는 어떠냐? 이거는 너희들이 뭘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빚진 자 있죠. 그럼 일만 여기 나오는 거거든요. 기본적 태도는 뭐냐 하면은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한테? 회개하는 사람한테 용서를. 여기 보시면은 무릎 꿇고 회개하는 작은 자 있죠. 그 사람은 무조건 용서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큰 의미가 있다고. 자, 벌써 5번째 설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미래는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4가지 징후가 있답니다. 이건 어디하고 같으냐 하면 바로 계시록의 제일 끝에 있는 최종 심판하고 거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재난들 올 것이고, 그 다음에 교회 내에서 변화도 교인수들이 줄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지금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어딘지는 잘 모르겠는데, 분쟁 지역 위험이 있고, 그 다음에 종교 갈등이 심화될 것이고, 나중에 최종에는 하늘에서 암흑, 땅에서는 대지진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했죠. 근데 계시록 보면 이렇게 나오죠. 계시록 보면 심판이 3개가 있죠. 뭐 어떤 종류죠? 봉인, 나팔, 대접이죠. 그것도 몇 개씩요? 7씩. 근데 7번째는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자, 이거 보시면 6개 봉인이 있다가 7개는 언제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나팔도 6개 가다가 7개는 언제인지 모릅니다. 봉인도 아주 대접도 마찬가지죠. 근데 동시에 일어나는 거죠. 그죠? 요 5개를 신경을 쓰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 5개 생각하면서 뭘 하랍니까? 예수님 면접 준비하라는 겁니다. 누구도 핑계할 수 없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서 25장에 뭐가 나옵니까? 3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가 뭐죠?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열처녀의 비유가 뭐죠? 지금 이루어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점검합니다. 특히 우리가 이 다락방 교제로서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뭐, 유상관계도 있을 것이고, 뭐 또 사랑관계도 있을 여러 가지 정리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 핫 이슈들이 있을 텐데, 요게 지금 내가 예수님 만나면 그 부분에 물어보면 내가 뭔 대답을 할 것인지 정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달란트 비유. 젊은 사람한테 달란트는 저 어떤 하나님 주신 거에서 돈 많이 벌어야겠죠. 우리 같이 이제 좀 그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성숙한 그동안에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내가 뭐 적다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베풀어 주신 감사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양과 염소. 우리가 양처럼 살아 어떻게 한다고요? 대단한 업적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하루하루를 작은 자한테 좀 베풀고 살아라. 그 이야기죠. 자, 이제 마가복음 갑니다. 이제 마태복음 다 끝났습니다. 5개 설교 나중에 가서 한번 쫙 보시면, 저는 이제 강력히 추천하는 거는 5장에서 9장까지 산상수훈을 아마 6개월 동안 다 못 끝낼 겁니다. 굉장히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이 많이 들 겁니다. 이제 마가입니다. 마태는요, 진짜 예수님이 예언된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고, 누가는, 이거죠. 죄송합니다. 언제 이기까지 왔어? 누가복음 보면 이겁니다. 딴 사람들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헷갈릴 거 아닙니까? 의사인 내가 이거 정모양할게. 이제 여러분,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진짜 인간 하나님입니다. 요 이야기를 지금 하는데, 마가는 그걸 근거로 준 마가는 뭐냐? 마가는 아까도 얘기했죠. 어디 출신이라고요? 저쪽 갈릴리 촌사람입니다. 물론 자기 집이 예루살렘에 있긴 하지만, 아니 어찌 우리 유대인은 다 압니다. 메시아 탄생할 거라고. 어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올까? 이게 진짜 그냥 엄청난 큰 충격으로 왔을 거예요.
어찌 하나님이 어디에요? 갈릴리에 오느냐. 응? 그것도 유대 저쪽 성전 옆에 오는 것도 아니고 갈릴리에. 또 어찌 하나님이 왔으면 십자가 죽음을 이 세계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마가는. 그리고 이제 자기가 뭐 쓰려고 그랬는데 옛날 메시아 탄생 같은 경우는 잘 몰라요. 소문은 들었어요. 그러니까 마가는 진짜 하나님 인간이다. 이거는 틀림없다. 자,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16장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가겠습니다. 마가복음 요한마가는 이제 이름이 요한마가죠, 그죠? 예. 누구 조카요? 바나바의 조카, 친척입니다. 또 누구의 조수를 했다고요? 바울의 조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아버지가 하나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영적인 아버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 대면한 3년 동안 마가는 다 못 들었을 겁니다. 누가 들었을까요? 베드로가 이야기를 안 했으면 이 정보를 얻을 수 없겠죠. 그 다음에 공생의 이전권은 정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놀란 건 뭐냐면 기적입니다. 기적에 보면 그리고 기적들이 엄청나게 연속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많은 사람 대상하다가 점점 갈수록 누구? 12제자, 나중에는 베드로의 쪽에 집중을 하는 것 같죠. 그런데 이제 마가가 고백할 때 하고 나서 나 죽는다 그러니까 베드로 죽는다 그러니까 베드로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는 이야기를 자기 영적 아버지인데 거기다 쓰기가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또 분기점, 고백하고 죽음, 이게 이 사람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나중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라는 고백하고 그 다음에 헐몬산에 가가지고 그걸 확인을 시키는 게 뭡니까? 변화산 사건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 다시 확인을 시켜주죠. 자, 그러니까 십자가 죽음은 정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부활은 이 사람이 걱정했겠습니까? 하나님이라는 건 분명히 알았죠. 그런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이 부활됐다. 이 사람이 놀라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하나님이 여기 왔는데 부활하는 그것쯤이야 무슨 문제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16장을 굉장히 소홀히 한 것 아닌가 하는 정도의, 근데 그것도 자기가 쓴 건지 남이 써가지고 붙인 건지 그것도 잘 모르지 않습니까? 16장 가면 그런 게 나오죠? 이거는 뭐라고 16장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한번 보십니다. 그런 거 없습니까? 9절부터는 여기는 어떤 성경은 있고 어떤 성경은 없네요. 16장 9절부터 20절까지는 나중에 붙였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십자가 쪽에 좀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묵상.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걸 보면은 이게 마가가 썼지만 실질적인 거는 베드로가 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마가복음 아까 말씀드렸죠. 2년 6개월 갈릴리 지역에서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10장에 가면은 드디어 유대하고 베레아 내려가는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주일이 11장부터 16장까지인데 제가 여기 하나 2년 6개월 끝날 때쯤 해서 누가 초조한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야, 예루살렘 올라가면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뭔 이야기냐면 미세스 세베대라고 들어보셨죠? 누굽니까? 요한하고 야곱의 엄마가 그동안에 물질적으로 다 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가면 왕이 될 텐데 자의정 우의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아니면은 이제 여기서 움직이는 거 어떻습니까? 요때 아니면은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가 10장 바로 직전에 있죠. 그죠? 한번 보시면 거기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부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은 하나님이랑은 틀림없기 때문에 부활까지는 십자가는 정말 자기는 이해 안 되지만 부활은 식은 죽 먹기다 이렇게 생각한 것 아닌가. 이제 누가복음입니다. 빨리 끝나죠. 자, 누가복음은 아까도 말씀드린 이거는 끝도 없습니다. 진짜 누가복음을 하려고 그러면 누가복음 1편하고 2편하고 같이 봐야 되거든요. 2편은 뭐냐? 사도행전이거든요. 사도행전 없었으면 신약은 진짜 정리하기가 힘들었겠죠. 왜? 유일한 교회사니까, 역사니까. 그런데 누가는 직업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쓰다가 저기 쓰다가 유대인처럼 그렇게 썼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1장, 4장, 이거는 이제 좀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반복이 될 거니까. 이렇게 해서 24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요거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한 게 요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3시까지 가려고 그러면은 요렇게 하는데 요렇게 해서 끝날 것 같은 게 아니고요. 왜 그러냐면 글자가 다음 가면 작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했습니다. 다음에 가시면은 이제 글자가 작아질 텐데 글자가 작아지기 전에 제일 앞부분입니다. 누가복음 서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존경하는 데오빌로가 그에게 처음부터 목격하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우리 가운데 전한 말을 그대로 부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도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각하게 이미 들으신 이들 사실을 알고 얘기를. 자, 그리고 이거는 보실 필요 없습니다. 누가복음 2편인 사도행전도 보면은 1장 1절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나의 친구 데오빌로, 여기는 각하가 됐다가 이제 친구가 됐습니다. 내가 먼저 기록한 책이 뭡니까?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다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말한 아버지까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가 누가가 이방이라는 한 사실하고 서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서문만 따로 이렇게 만들었겠죠. 여러분들이 동의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자, 우리 지금 방금 읽었지 않습니까? 하나씩 들어가겠습니다. 처음부터 목격하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 자, 누구냐면 오리지널 증인들입니다. 완전 오리지널 중에서도 오리지널입니다. 우리 가운데 전할 말을 그대로 지금 살아있는 그 사람들이. 자, 세 번째, 너무나 큰 사건이라 붓을 든 사람이 많았습니다. 들었으니 엄청 쓴 사람이 많을 거 아닙니까? 수많은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기록을 키우면 쓰던 여러 그 형태의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가 누굽니까? 의사 누가도 의사의 과학적 사고로 기적 나는 인정은 못하지만 안 할 수가 없고
치유, 자기가 의사인데 이게 메디컬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치유하는 걸 인정을 안 할 수가 없고, 보이지 않는 성령을 이렇게 한다는 것 자기가 인정을 안 할 수가 없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딴 거는 모르지만 누가가 기록한 거는 진짜 잘 봐야 돼요. 또 이 모든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조사를 했다. 처음부터. 자, 과학적 사고로. 말이 안 되는 소리가 아니라 딱 이게 딱딱 왁구가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과학적 사고로 딱 준비를 했는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차례대로 정리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헷갈리게 하면 되죠. 딴 거는 모르, 딴 거는 이 왔다 갔다 하니까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정확하게 한 단계 끝나고 다음 단계 누가의 생각이 반영됐겠죠. 처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누가가 사도행전까지의 전개 방식을 이미 예고를 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훨씬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이해하기가 쉽겠죠. 자, 이제는 자신합니다. 내가 각하께 각하도 이미 들었죠. 이 이야기가 워낙 놀라운 사건이니까 들었는데, 내가 이를 써서 보면은 각하는 100% 확신할 겁니다. 그러죠? 그래서 검증 가능한 위치에 있는 각하께서 내 말이 틀린지 체크해 보시오. 로마에 좀 높은 자리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내가 지금 이야기한 것 중에서 틀린 게 있으면은 검증을 해 보시오. 그래서 나중에 사도행전 끝에 가면은 누가 그 감옥에 들어갑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죠. 그때 감옥에서 풀려나게 한 사람이 누굴까? 추측하는 사람이 바로 데오빌라고 하는 설이 있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서문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이걸 믿고 제가 누가도 그렇고 사도행전 순서대로 하나씩 정리를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누가복음 이렇게 보면은 성령 탄생, 하나님이 인간된 나사렛 설교, 그 다음에 지역 1차, 2차, 3차 순서대로 지역 4차까지 다 하고 입성, 네 번째 재판, 십자가, 부활, 구약 성취, 이거 건들리지도 않는데 뭐. 자, 요렇게 쫙 펼쳐나가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상세하게 보려고 그러면 앞에 한 단계.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교회가 처음에 뭡니까? 사도행전 가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첫 번째, 저는 성령 탄생입니다. 요 밑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성령이 내려와요. 성령 사건이죠. 성령이 와가지고 교회 탄생이 되죠. 뭐 등등 딱 보면은 맞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요거는 오늘 하면 재미없죠. 그래서 이건 빈칸만 해놓고 이제 자, 지역도 다 일제히 순서대로 갑니다. 그 다음에 지역 2차에 갑니다. 점검 사도행전 15장에 공의에 나오는 이야기 있죠. 자, 지역 3차 가서 입성합니다. 여기는 저쪽에서는 예루살렘 입성하는데 여기는 입성 어디로 할까요? 누가 입성을 할까요? 바울이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3차 여행 끝나고 나서 뭘 가지고 들어옵니까? 돈 가지고 들어오죠. 이런 걸 다 보시면은, 그리고 네 번의 재판, 여기도 네 번의 재판이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십자가지만 나중에 27장에 가면 배 타고 항해하다가 100% 죽을 뻔했죠.
그래서 다시 살아나는 장면이 부활이 또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구약 성취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 28장에 가면은 거기에 나중에 278명인가 76명이 거기서 어디 소속이라고 그랬죠? 황궁 수비대 수준 거기서 복음을 전파를 쫙 했다. 그게 앞으로 어떤 일이 날 거 300년 후에 로마 제국 기독교 되는데 아직 결정타가 됐다 그랬죠. 요게 다 연결이 다 됩니다. 그래서 신약하고 연결되고 나중에 교회사하고 연결되고 나중에 재림 때까지 이 이야기 요거 들어가서 요것만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자기의 사도행전 29장을 써야죠. 그럼 요거 처음에 누가복음, 사도행전, 자기의 신앙생활 돌아보면서 앞으로 일어날 29장까지 한번 쫙 정리를 하는 하나님이 성경을 이렇게 보여주실 때 그냥 보여주신 게 아니다. 이 할 때 소그룹 하면 엄청나게 열띤 토론을 하겠죠? 아닙니까? 자, 근데 자, 누가복음 하려고 그러면 또 시간 엄청 걸릴 거 아닙니까? 누가복음 몇 장까지 있다 그랬죠? 여러분들 누가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거 두 개를 뽑으라면 뭐가 있습니까? 누가복음에는 있고 다른 복음에는 없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 탕자 또 탕자. 탕자는 뭐하고 관련될까요? 하나님 사랑하고 관련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 사랑하고 가는 거는 누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예요, 탕자를. 그 이웃 사랑 관계 하나 있는 게 딴 데는 없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웃 사랑? 선한 사마리아예요. 이 두 개가 누가복음에는 대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핵심적인 비유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냥 말로 하는 거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정리를 하는 겁니다. 잘 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탕자 비유로 이웃 사랑 선한 사마리안 비유 이거 하면 뭡니까? 대계명입니다. 자, 이거 할 때 뭐 할 때 예수님이 물어가지고 이 대계명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누구한테? 탕자 비유입니까? 선한 사마리아 비유입니까? 선한 사마리아 비유 때 이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사랑 이쪽은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이웃 사랑은 다 보입니다. 그죠? 자, 우리가 탕자를 한번 보시면은 탕자를 보면 누가복음 15장을 봐야죠. 성경 보는 게 좀 많죠? 죄송합니다. 15장 보시면은 15장 17절에 보면은 이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얼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이줍니다. 스스로 돌이킵니다. 이 스스로 돌이키는 건 가장 큰 이유가 배고파서 그런 겁니다. 배가 고팠어. 그런데 배를 하나님이 고프게 가지고 아버지를 생각나게 만들었거든요. 성령의 인도죠. 근데 어떤 데는 뭐냐면 어떤 공동체는 분쟁을 일으켜갖고 하나님 사랑으로 돌아가게 하는 데도 있겠죠? 멀지 않아 있는 데 있습니다. 그죠? 예. 성령 인도에 민감한. 그리고 일어나 20절에 보면은 여기 반응하면서 일어나 적십니다. 일어나 적십니다. 맨날 이렇게 이게 좋겠다 저게 좋겠다 아니라 움직입니다. 그 다음에 회개입니다. 아버지께 하나님께 내 잘못했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선한 사마리아는 몇 장 있습니까? 이거는 여러분 그냥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몇 장 있습니까? 10장이 있습니다. 그죠? 10장 있죠? 10장 25절부터 있죠. 자, 어디서 어디로 내려갑니까? 예루살렘 꼭대기에서 저 밑에 여리고로 내려갑니다. 자, 이 제사장하고 레위인은 어떻게 합니까? 아마 빈손으로 까딱까딱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나귀 데리고 가지, 진 갖고 가지, 엄청 돌아볼 여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돌아볼 게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힘든 사람이 있는 공감대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차이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희생적인 시간을 하는 선한 사람, 이거는 뭐 어떻게 합니까? 자기는 걸어갑니다. 그리고 환자는 자기 나귀에 태워갖고 갑니다. 쉽지 않죠. 그죠? 근데 이 사람은 죽을지도 모른다는 걱정하는 사람. 그리고 더 힘든 게 뭐냐면은 돈을 쓰는 겁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이 아마도 유대인일 것은. 이 사람이 옆에서 보면 나귀 태우고 갈 때는 이 사람 돈이 많았겠습니까? 하루 벌어갖고 하루 먹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 분위기가 느껴지죠? 그런데 이 사람이 주막에 딱 내려주면서 하는 말이 걸작입니다. 돈 모자라면은 내가 다음 줄게. 그 주인이 어느 나라 사람이겠습니까? 유대인이겠죠. 그러면 이미 이 사람은 신뢰를 그 사도행전 2장 47절 뭡니까? 교회 대내에서 칭찬받는 사람이에요. 유대인은 아니지만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이 아니겠느냐. 여기는 폼 잡고 왔다 갔다 하는 성전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얼마나 예수님이 믿겠어요. 그죠? 자, 더 집중해야 될. 예수님 믿는다면서 더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성령이 오죠. 말씀 없이 우리 나중에 요한복음 이야기했지만 성령은 뭡니까? 예수님 가르침을 기억나게 해주는 거예요. 말씀을 봐야 성령이 있어요. 부흥이 일어날 텐데 행동을 하든지 말든지 자기 생각만 갖고는 말씀을 갖고 스타트해야 돼요. 그 말씀 가까이 안 하면 점점 소멸돼 가지고 공감대는 멀어진 겁니다. 희생적 시간, 희생적 재정은 엄두도 못 냅니다. 쭉 자기 포켓만 잘 관리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누가 보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거죠. 제가 나중에 이 다락방을 이 소그룹을 한다 그러면은 그 렘브란트의 탕자 그림 있죠. 그거 가지고 같이 한번 토론하면 너무 재밌어요. 제가 한번 딴 데서 토론을 해봤는데 엄청난 상상력에다가 그거 한번 나중에 끝나고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예. 예.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공감 오늘 한 게 뭐냐면은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 냈습니다. 자, 거기서 디테일하게 들어간 건 아니지만 크게 여기서 교훈을 얻을 게 무엇인가? 마가는 진짜 믿어야 돼요. 내가 정말 이거는 뭐 말로 못 하겠는데 내가 태어나서도 그렇고 2000년 교회사 중에서도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진짜야, 진짜. 이 이야기가 마가복음의 핵심입니다. 마가도 그렇지만 베드로도 진짜 이거는 믿는 겁니다. 그러면은 진짜 믿는다면은 나타나는 그 결과가 뭐냐면 진짜 믿는 거 증명해봐라.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읽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 성령 인질, 돌이켜 성령에 민감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해결을 해야 되고
일어나서 즉시 행동을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하고 재정, 제사장하고 레위는 너희들하고 다른 종교인들이다. 예수님은 종교인들하고는 아무리 상관없다고 5장 17절부터 그냥 막 첫 스타트부터 엄청나게 강조를 하는데 이거는 강조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핵심이거든요. 예. 시간 희생 얼마나 하는지 나중에 예수님이 만날 때 그걸 묻겠죠. 그리고 희생을 어떻게 하느냐. 너 진짜 생각할 때 받아야 될 사람이 뭐고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 누군지를 한번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은 결론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좁은 문, 제자의 길입니다. 제자 훈련 받은 거 좁은 문 들어가고자 결단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좁은 문 들어가서 진짜 가야 되는 길이 좁은 길입니다. 그 길에는 소위 말해서 갱신의 길이라고 그러죠. 그 갱신의 길에서 뒤로 빠꾸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주여 외친다고 내가 널 안다고 하느냐? 모른다고 그럴 것이다. 자, 그래서 그때는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잘 생각하면 어느 쪽에 속하는지 잘 생각을 해봐라. 신앙이 그리 녹록지 않다. 이런 얘기죠. 내게서 떠나가라. 그래도 여기서 이게 오래되고 굳었고 큰 데 있고 편한 사람은 이런 경고에도 절대 반응을 안 한다고 하는 거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심판대에서 누구도 핑계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젊은 사람도 더 빨리 심판대에 서게 되겠죠. 그리고 왕년에 이거 소용없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믿음은 바로 현재 진행이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제가 저를 포함해서 요새 굉장히 많이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이웃사랑 너무나 교회에서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위선이라. 그러면서 아까 5장 17절의 부터 시작하는 게 떠나라. 바리새인의 의보다, 그러니까 내가 의가 바리새인보다 좋다고 그게 아니라 형식적인 거는 내가 위선은 엄청 너가 작더라도 위선하지 말라. 뭐는 적으면 적은 대로. 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은 뭐가냐면 하나님 사랑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이웃 사랑 갖고 하나님 사랑을 만회를 하지 말고 하나님 사랑을 하게 되면은 마가처럼 자동적으로 나오는 것은 이웃 사랑한테 너희들 주변에 너가 젊은 너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선교를 위해서나 또 주변에 깔리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거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이웃 사랑하는 거 모양새 갖추기는 그거는 나와 상관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 공간복음을 이야기한다는 강 큰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 알고 있는데 이걸 내가 근데 어떻게 지나가야 되니까 요걸 지나가야 다음에 또 할 텐데 이거 할 때가 제일 고민이 많이 됐어요. 요번에도 어제까지 정리가 안 돼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묵상했다는데 제가 묵상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마태복음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고 마가복음 전체 누가복음은 기대해 주십시오.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앞으로 이제 사도행전 들어가면 또 편지가 있겠죠. 로마서 있고 고린도서 있고 뭐 이렇게 있겠죠. 그 조금씩 타치하면서 나중에 계시록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